고난을 주 안에서 해석하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작은 고난이 어떤 이에게는 큰 고난으로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고난으로 찾아온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에게는 이 고난의 시기 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에게는 이전에 그 고난을 이겨낸 듯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또한 비슷한 고난이 왔을 때 또 넘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고난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함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있지만 찾아오는 고난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떠나게 되는 분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가 점점 어려우는 상황, 또한 미디어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 선하고 착한 일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옴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베드로는 이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2일간이나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신문하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착한 이 사람을 낫게 한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매를 맞는 상황이 있고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상황 가운데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기절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여 정말로 그를 버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모든 사도들과 동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난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이 고난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며 많은 욕을 받으며 심지어 매를 맞는 가운데 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이 당연히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착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고 모였을 때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들이 믿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온 족속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며 분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엄청난 고난의 사건, 이것이 다윗을 통해 성경 말씀에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역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이에 대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이 고난은 단순하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혹시 나의 잘못된 미성숙된 인격 때문에, 미성숙된 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사회생활이든 내 가족 간의 관계든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인격에 또한 신앙에 미숙한 때문이라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주님 안에 기뻐해야 될 고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그 고난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아는 가운데,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그것은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굴복하며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나갔던 사도 바울. 또한 주를 위한 고난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대적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주를 따르는 자, 주의 말씀이 세상과 다른데 어찌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를 따르는 자는 내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지배하며 더 놀랍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주님 앞에 행하는 그 거룩함, 구별됨. 어찌 세상 안에 소위 튀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자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른 자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날 이 말이 저는 왠지 너무 속상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다른 의미, 우리랑 세상 사람과 다른 자야, 정직한 자야,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자야. 왜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만든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보든 세상 사람들이 보든 감시 카메라가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어찌 세상과 같겠습니까? 성경은 이 다름 구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자이다. 이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며 뭔가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어둠과 같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름에 대해서 오늘날 오히려 더 악한 자라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상해라는 말로 나가는 것, 참으로 속상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거룩한 자임을,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오히려 세상 법보다 더 거룩하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높은 자야,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돼,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라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낮은 자, 여기서 낮은 자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뭔가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막 온 처음인 사람을 오히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팔을 세상의 욕 가운데 침 뱉은 가운데도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간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므로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며 칭송, 존경, 칭찬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 다름은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간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신앙의 표징, 표시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다름, 거룩함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넘어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임을 드러내며 이 고난을 주님 안에, 주 안에 해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고난이 단순하게 어떤 억울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 우리의 작은 뇌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지금 닥쳐오는 고난에 너무 어려워하며 그것에 완전히 눌리며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것에 불평하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의 대주제시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재하시는, 주권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것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은 이 고난에 대해 주님 안에 해석하며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정말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의 형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때려 구덩이에 그 우물 안에 던져 넣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억울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이 형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요셉의 이 울부짖음을 외면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에게 고난을 행하며 자신에게 고난을 주며 자신을 폭행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며 자신의 고난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형들, 도움을 요청하는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그 안에 형들은 그를 몰라봤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나를 이곳에 이집트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8절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이집트의 주로 총리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모든 고난, 어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에 잠겨 내 삶은 저주받았다, 내 고난은 넘어졌다라고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온 세상의 생명들을 살릴 자로, 생명들과 당신들을 살릴 자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팔린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 있는 종으로 있는 가운데 최선 다하며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집의 집사가 우두머리가 되고, 억울한 사건 가운데 감옥에 갇힌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도 좌절하며 넘어지고 억울해하는 자리로 넘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감옥의 모든 일을 오히려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맡기고 전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 요셉의 고백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오히려 그 고난을 피함도 좌절도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맞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죠.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이 저주이며 이것에 대해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낭망하며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응어리로 고난을 이긴 듯 하지만 내 마음의 응어리로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된 자들, 그 고난을 이기게 하며 해결하게 하며 나아가 요셉처럼 용서하는 자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내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조절하는 사실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고난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이 고난에 대해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심에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 고난에 오히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며 진짜 금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의로운 욥,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그야말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의인인 욥.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갔을 때, 작은 불순물, 작은 것조차 있을 때 그것이 99% 순도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정금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손에 있는 나를 주님을 믿는 성숙한 자로 주님을 오히려 더 확실히 믿는 자로 세워지는 자리로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욥은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입과 얼굴을 가리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조차,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 내가 의인이 주 앞에 섰을 때 의인이 아님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라는 사실이죠. 이 고난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 고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 안에 해석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며 그 고난을 이겨 나간다는 사실,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하는 자의 자세, 생각, 자세, 눈빛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고난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막히며 기도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그것이 혹시 먼저 나의 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주를 향한 고난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정말로 발버둥 치는 가운데 고난인가? 주를 위한 고난인가? 라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인가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발버둥 치는 고난인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며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이 핑계가 되며 나약함이 계속해서 핑계가 된다면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핑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정말 주를 위해 나약하며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주님께 깨어 있고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를 따르는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히려 이를 받고 복으로 변화시키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세상 군왕들이 일어나며 온 세상이 대적하려 하였지만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권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아래 나와 내 삶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해석하며 주로 인하여 담대히 맞서 싸워가는 그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승리의 확신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백성이 됨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